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937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집을 세우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후부터의 삶이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듭난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겉모습은 성전이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나야지만이 내 안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 24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24장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집을 세운다는 말에 참 포커스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상반부를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집은 지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면 건축자들이 설계도를 쓰고 또 그것에 대한 자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도 같은 게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건축자가 배운 지식, 지혜, 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야 집을 짓겠죠. 근데 이 집을 짓는 게 오늘 이 3절 상반부에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지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일까?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 지혜인데, 잠언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근본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땅을 태우시고 땅을 세우시고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그분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지어져 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하는 그 집이 기초가 탄탄하게 되면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성령 받지 못한 분들하고 차이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에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안의 성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쭉 읽다 보면 31장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참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31장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근본이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테브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바로 명철하다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철이에요. 근데 명철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저는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뭐입니까? 분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집은 잘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분별력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면 붙잡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을 결정할 때 좋아 보이고 이것이 참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듯이 살인의 죄까지도 짓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또 사고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갈 길과 가지 않을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야지 않은 일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잠언을 보게 되면 언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뭐 말씀과 변화를 해도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죽을지 시험 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섬겨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하지만 저는 어제 23장 말씀을 보면서 훈계하는 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말도 하지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명철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된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명철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강해지고 가야 할 길, 같이 말해야 될 길, 해야 될 길, 해야 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철이에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식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지식은 다하트라고 하는데 이 원어가 원 뜻이 재밌는 게 뭐냐면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의 뜻은 뭐냐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다를 좀 변형하는 게 다하트예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또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삶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게 아까 관계, 알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종교 생활로 따지면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루에 3차례씩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과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는 상태냐?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정말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형식들은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고 형식적인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 좀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될 수 없어요. 내 환경으로는 내 이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혼의 영역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육적으로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야다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집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4절 하반부에 보면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보석도 꾸미고 싶고 아름다운 장식을 꾸미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좀 포커스 됐네요. 강하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집을 짓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명철로 세워지는 그 집을 짓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는요 사탄이 갖고 갈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실 시간이 되시면 2장 3절에 7개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24장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30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부터 3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성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사단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성전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강도가 이야기하고 오나요? 나 몇 날 몇 시 며칠에 내가 너네 집에 좀 털러 갈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는 영적 상태에 강도같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 내 영적으로 어느 상태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때 나는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됐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좀 마음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느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